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이 벌써 우리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업들은 어떤 사명과 경영 철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현대를 보니까 꿈과 희망을 향한 도전과 창조적 예지로 풍요로운 내일을 창조한다. 이게 이 현대 그룹의 그 기업 경영 철학이었고 또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을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혁신적인 기술과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인간 중심의 위대한 제품을 만든다 였습니다. 또 일본에 우리 제일교포인 손정희 회장이 있는 그 소프트뱅크죠. 그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기업의 그 경영 철학과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통신 혁명을 통해 좀 더 행복하게가 그 회사의 사명이었습니다. 미국의 월트 디즈니를 보니까 아주 단순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또 버진 항공사라는 항공사가 있는데 이 항공사도 보니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영 철학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뭐였냐? 25,000피트 상공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업들을 보면 어느 기업이거든 하나도 빠짐이 없이 회사의 그 사명과 경영 철학을 가지고 그 회사를 기업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 철학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항상 그 사명과 경영 철학에 비추어서 자신의 그 기업들의 갈 방향을 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기업들의 그 사명들과 경영 철학을 가만히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회사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시적으로 제가 대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들의 사명과 경영 철학을 따라서 그에 맞는 결과물들을 이 회사들이 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사명과 경영 철학을 보면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명과 경영 철학은 아니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교회는 이끌어져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러려면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CEO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네, 여기서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아주 크게 잘못 생각하시고 계신 겁니다.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 교회의 CEO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이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초점을 두어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구주로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갈 때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분, 바로 우리의 CEO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CEO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기업들도 그 기업들을 시작할 때 오너들이 경영 철학과 또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그 기업을 시작했다면 교회도 역시 주님께서 시작하실 때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뭐 경영 철학은 아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교회를 이 땅에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사명이요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그 사명들을 붙잡고 왔는가를 오늘 한번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삶은 제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나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이 고백들을 내가 만나는 주위의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고백 속에서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2010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붙잡고 추구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영상을 하나 보실까요? 영상을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니콜라스 윌튼 경은 쉰들러 리스트 아시죠? 그 쉰들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생명사업가. 이들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감동을 받습니다. 왜 감동을 받습니까? 이 사람들이 생명을 살렸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탈북했었던 탈북한 북한 병사가 총에 맞아서 죽을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아주대학교의 이국종 교수님이 그 수술 속에서 그 병사를 살려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국종 교수를 칭찬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국종 교수가 생명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나 하나나 할 것 없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든 어느 자리에든 누군가가 자신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려냈다는 소식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니콜라스 윌튼 경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안에서 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그 사명의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하고 능력 있고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이, 그 사명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잊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2017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 사명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을 얼마나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만약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전할 복음으로 인하여서 한 생명이 살아날 것을 진심으로 확신하며 그 능력을 알고 있다면, 그것의 귀함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우리는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니콜라스 윌튼 경이 669명의 아이를 살렸던 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인생의 사명,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다시 한번 바로잡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난 크리스마스 예배 때 이 자리에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식 저도 은혜 받았고 우리 많은 성도님께서 다 은혜 받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세례식이 마치고 난 이후에 여운이 계속해서 남아서 한 분 한 분들의 그 고백, 여러분들 앞에 있었던 그 신앙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한 분 한 분들이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태어났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고백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은혜 받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였냐면 어린 중학생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뭐라고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까? 저는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도우는 그 삶에 제 삶을 걸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아이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 바로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확신, 그 기쁨 안에서 이제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며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크리스마스 예배 때 이 자리에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며 함께 은혜 받으며 함께 도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는 값진 사명을 부여받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본 이 사도행전 말씀은
교회 CEO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사명, 영혼을 살리는 사명,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구하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잘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서 강제로 다른 곳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피신해서 도망친 사마리아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빌립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최초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는 놀라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와서 확인해 보고 싶을 만큼 놀라운 열매들을 봤어요.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26절에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26절에서 이야기하는 빌립에게 찾아온 주의 사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주의 사자는 뒤에서 계속해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건대 이 주의 사자는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찾아오셔서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열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서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열매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무엇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땅에서의 사역을 멈추고 가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가사는 사마리아 땅에서 남쪽 지역에 있었던 곳인데,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라고 하신 곳이 사마리아처럼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곳이면 이해가 되는데, 성령님은 지금 빌립을 향해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광야로 가라고 하고 계세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없는 곳. 지금 성령의 이 명령은, 인도하심은 인간의 경험으로 보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빌립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시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서 성령께서 가라고 하신 가사 땅까지의 거리는 약 100km 정도가 됩니다. 빌립은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곳이 사람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없는 곳인 광야라는 것을 알았지만 즉시 순종해서 주저하지 않고 부지런히 그 광야 땅을 향해서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내려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려갔지만 가서 보니 누가 있었습니까?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수레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당시 이디오피아는 전통적으로 여왕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그 관리들, 대신 관리들은 누구였냐면 내시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내시들처럼. 그래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재무장관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에까지 가지 못한 채 예루살렘 성전의 그 바깥 외곽 지역인 이방인의 뜰까지만 방문했다가 예배에 직접 참여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뒤로 돌아서 나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가운데서도 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네시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었던지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성경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이 아닙니다.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부유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가 얼마나 큰 권력과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광야에 도착했을 때 바로 때마침 수레를 타고 내려가는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을 만났던 거예요. 아무도 없었을 광야 땅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곳에 순종하며 갔을 때 그곳에 이 내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도착하자마자 다시 29절을 보시면 성령님이 빌립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자 빌립이 성령님의 이 말씀 앞에 또다시 반응을 합니다.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수레까지 가라고 하니까 민기적 어기적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자마자 그 내시에게 질문을 합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내시가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이 어떤 것인지를 벌써 빌립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달으십니까? 그러자 내시가 답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시가 읽고 있었던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집트 여왕의 국고를 맡았었던 내시였던 이 내시는 알지 못했어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한 가지 발견합니다.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고, 말씀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우리 교회 모든 부사역자가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나 우리 부사역자들이 최고는 아닙니다. 아주 탁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진실되게 약속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부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우리 부사역자를 만나실 때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그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더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많은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지나가실 때 열심히 사무실에서 여러분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전할 말씀을 놓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은 마치 광부가 저 깊은 갱도 안에 들어가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금덩이를 캐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땀을 흘리며 그곳에서 괭이질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한편의 말씀이 나오기까지 목회자들은 어느 누구도 변함없이 사투를 벌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을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빌립은 내시에게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본문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빌립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빌립은 그 본문을 풀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이집트 여왕 간닥의 재정을 맡고 있었던 이 내시는 아주 화끈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자마자 참지를 못했어요. 바로 옆에 요단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물을 보자마자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멈춰서 빌립과 내시가 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빌립은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 성령께서 가라 하셨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집트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었었던 이 내시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은 왜 성령을 통해서 빌립을 그 광야 땅까지 가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내시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그 안에 예배의 자리에까지 다가가지도 못한 채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 그냥 그 성전 외곽에 발만 들였다가 씁쓸한 마음을 안고 돌아가고 있었던 이 내시를 너무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부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것은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애통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뭔가 놀라운 기적적인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것.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삶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안타까워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내시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빌립이 광야 땅으로 갔습니다. 광야 땅으로 갔을 때 내시가 그 수레를 타고 가면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켜 놓은 영혼이었다라는 거예요. 벌써 말씀을 읽으며 언제고 복음이 전해지면 그 주님을 만날 사람, 그 주님을 믿을 사람, 그 주님을 영접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빌립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전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정하신 사람을 데려오는 일이 바로 전도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설득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열매를 따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도다.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복음을 전할 사람, 그 추수할 영혼들을 추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 중에 붙잡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뜻과 목적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지 모릅니다라는 우리들의 진실된 신앙의 그 고백의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된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전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믿을까라고 망설일 그때, 우리가 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젊은 목사님이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강팍한 죄수 한 명이 이 목사님이 전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강팍한 죄수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이 죄수가 이 목사님에게 아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너무 자부심을 갖지는 마세요. 목사님은 단지 25번째 사람일 뿐입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 죄수가 25번째 찾아온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이전에 24명의 사람이 찾아와서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즉, 이 사람이 25번째 찾아왔던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일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전에 24명이 전했었던 복음이 전부 합하여져서 그 열매와 결실을 이 목사님께서 전하셨을 때 맺게 되었던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선택하신 자를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준비된 그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며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언제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 담대하게 미련스러워 보이지만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들을 더욱더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세례를 베풀고 난 후를 볼까요? 우리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40절도 계속해서 읽습니다.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지금 빌립을 보십시오.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성령께서 이 빌립으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때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순종했어요. 또다시 순종해서 아소도에 갔고, 아소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성령은 계속해서 빌립으로 하여금, 그래,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소도는 남쪽에 있는 도시였는데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멀리 북쪽에까지, 가이사랴에까지 계속해서 빌립은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 빌립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성령께서 빌립아 광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빌립이, 성령님, 광야에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광야에서 이집트 여왕의 내시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여왕의 이 내시가 복음을 전했고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의 구원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기쁘게 그 자리를 떠나서 본국으로 돌아갔었던 이 내시는 분명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참 많은데 이디오피아는 복음화율이 이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내시가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광야 땅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척박한 광야 땅에서 순종해서 그곳에 갔을 때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 땅에서 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 한 생명이 살아나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한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 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빌립이 그러했던 것처럼 반응해야 돼요. 그 인도하심 앞에,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했을 때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한 성도님의 고백이 있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어느 날인가 보니까
평소에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았던 우리 교회 다른 한 성도님이 너무도 강하게 생각이 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문자로 이 성도님께 연락을 해야 되겠다고 문자를 이렇게 막 썼습니다. 이제 안부를 물으면서 이렇게 막 문자를 적으셨는데 계속해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이게 맞는 것일까?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일까? 주저주저 하셨는데 그 시간이 벌써 30분이 흘렀습니다. 그러시다가 이 성도님이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문자를 보내자마자 그 문자를 받은 성도님에게서 바로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 함께 만날 수 있느냐고. 그래서 함께 만나서 카페에 가셔서 함께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생각났었던 그 성도님이 그날 너무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서 눈물 지으면서 누군가가 좀 나를 붙잡아 주었으면, 누군가가 좀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일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성령의 기적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성령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먼 옛날의 일이야 라고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일하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도 똑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언젠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었을 때의 일인데, 미국에 있었던 그 교회는 굉장히 본당이 우리 교회 본당보다 더 넓었습니다. 한 번에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항상 저는 강단에서 기준으로 보면 이쪽 끝에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 안에 저 반대편 쪽에 누군가가 웅크리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려지는 거예요. 웅크리고, 근데 보니까 남자였다는 것이 계속해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계속해서 났을 때, 처음에는 이거 뭐야, 내가 무슨 기도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 그림이 더욱더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서 기도를 멈추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갔어요. 반대편으로 갔더니 정말 제 머릿속에 그려졌던 그 자리에 한 청년이 웅크리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뭔가 기도 제목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대로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밖에 나왔습니다. 그 청년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여러분, 사도행전 안에 일하고 계셨던 성령님은 지금도 똑같이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님의 그 음성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그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불현듯 떠오르는 그 한 사람, 그전에는 생각도 나지 않았던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날 생각이 나셨습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하여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싶으신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싶으신 것이고, 그 사람을 위로하게 하고 싶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연락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만나셔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으로 따르실 때 오늘 빌립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생생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고백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에 일하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경험적인 선에서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여러분, 그 일이 합리적인 일이었습니까? 그 일이 내 상식적인 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사건 자체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었어요. 내가 구원을 받을 때 상식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하여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일하실 그 음성을 제안하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실 거예요.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가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면서 막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불현듯 한 고등학교 동창이 이 목사님이 생각이 나셨대요. 어디 있지 하고 두리번 보니까 이 동창이 그 자리에 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변에 있던 그 동창들한테, 야, 누구누구 연락처 혹시 아는 사람 있냐? 혹시 근황을 아는 사람 있어? 막 물어봅니다. 근데 그 친구에 대해서 근황을 알고 있는 친구 동창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궁금하게 여겼던 동창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이 목사님이 전해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동창회를 마치면서, 내가 이 친구한테 한번 연락을 해야겠다. 근데 집에 돌아오고 나서 이제 그 동창에게 연락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잊혀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한두 달이 지났습니다. 동창 회장에게서 연락을 받은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어떤 소식이었냐면, 그 연락처를 받은 친구, 연락을 해야지라고 생각했었던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병에 걸려서 병마와 싸우고 있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이 친구가 그렇게 강하게 생각이 났었던 것은, 병과 싸우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생각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 통의 전화만 했다면 제 친구가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주저하지 않겠노라고, 다시는 멈추지 않겠노라고. 성령께서 저에게 그렇게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시면 무조건 달려가서 만나겠노라고 저는 그때 이후로 결심을 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결심한 것에 어긴 적이 없었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라고 이 목사님께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 강하게 떠올렸던 그 한 사람 찾아가서 만나셨습니까? 연락을 하셨습니까? 연락을 하지 않고 만나지 못했던 그때 그분은 위로가 필요했을 것이고, 어떤 누군가는 정말 복음을 들어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2017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2018년에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 앞에 진실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효민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정말 부흥을 원하세요?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부흥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 성령님의 이끄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붙들린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한 교회가 영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을 꿈꾸고 있노라고 아멘으로 크게 이야기하셨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령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것,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단 나와주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서
부르고 싶었던 찬양인데 금요 성령 집회 오셨던 분들은 다들 기억하시죠? 오버버하면서 잘 되지 않았던 찬양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여기 든든한 이 싱어들과 또 우리 찬양 인도자를 의지해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한 해가 되었을 때 내년 한 해 이 상반기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려고 합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될 시기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일어날 수 있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찬양의 가사를 낯서실 거예요, 이 찬양이. 그러나 따라 부르기 힘드시다면 가사를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눈으로, 마음으로 부르시면서 함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삶 자리에서 교회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최고의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또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직은 여전히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사 안에서 바라본다면 저는 여러분 우리 효민교회가 2018년 한 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경험적인 선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왔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소망하여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제가 함께 동참하며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2017년 한 해를 함께 돌아보시면서 2018년 그 한 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잠시 잠깐이지만 뜨겁게 기도하러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17년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 앞에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주님 앞에 죽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새로운 생명이 살아난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 내 인생에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초대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제안하려고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상식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음성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초대교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변함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붙잡으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붙잡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2018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그 이끄심 앞에 민감하게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빌립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한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여 전했던 그 한 복음이 한 영혼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고 그 후손들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기적들을 이루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한 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었던 것이 있었다면 2018년 한 해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온 놀라우신 그 영적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